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영광스러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소금과 빛의 영향을 끼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지난주는 이제 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각 교육부서에서 우리 자녀들이 들은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저희 자녀들이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역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의 무리들을 부르시고 산상에서 흔히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앉으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 저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저희 자녀들이 아직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저가 자랐을 때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먹는 거, 과일, 그리고 뭐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것 등의 자녀들에게 익숙한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고 제자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의 삶에 밀접한 것들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복의 나라, 복으로 제자들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점차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 점점 제자들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이 점진적으로 점차 흘러가야 하는,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로부터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선택하시는데, 하나가 소금이고 두 번째가 빛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지없이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딱 읽고 묵상하면서 소금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석을 몇 가지 찾아보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당시 사람들이 소금을 화덕 밑에 깔아서 쓰다가 소금이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가 받았다가 식었다가 해서 짠맛을 다 잃어서 소금이 더 이상 이 화덕을 받치는 역할을 다 못하게 되면 길가에 그냥 던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했다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의 주석들을 여러 가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축구공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 축구공에 사용된 가죽의 소가 아르헨티나산인지 칠레산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축구공의 기압이 2기압인지 3기압인지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한테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축구공은 그저 차고 경기장에서 뛰어노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려고 비유를 드는 건데, 제가 이 쉬운 본문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불렀는데, 소금으로 부른 이유는 맛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맛을 만약에 너희가 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교훈 외에, 이 본문에서 소금이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정직하고 의롭게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도출해 내기에 적어도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많이 가야 하는 본문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맛을 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구든지 영향을 주거나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타인 혹은 세상과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맛을 내라고 하는, 영향을 끼치라고 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다시 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힌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유대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비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어렴풋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맛을 내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맛을 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인 나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가재를 잡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대부분 청년들이 앉잖아요. 여기를 보지 않고 설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가재를 잡아봤을 리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시골에 가면 가재를 잡는데 어릴 때 형들을 따라 가재를 잡으러 가면 저는 가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돌 저돌 아무돌 막 이렇게 뒤집니다. 그럼 형들이 혼을 내고, 사실 욕을 하죠. 혼을 내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애가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곡에서는요, 이상하게 산에 있는 물이 바위 틈새로 스며들었다가 계곡, 물이 흐르는 골짜기잖아요. 골로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그 계곡 그 돌틈 사이로 물이 뽀끔뽀끔 올라오면서 제가 막 헤집었던 그 낙엽 부스러기들과 막 물에 섞여 있는 흙탕이 물이 솟아오르면서 맑게 이렇게 쫙 맑게 시야가 싹 확보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재가 더듬이나 발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영향을 끼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는 방식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물이 샘솟아서 다시 그 계곡이 맑아지는 거 하나와, 저희가 어린 시절에 또랑을 아예 논으로 들어가는 물을 위를 막고 아래를 막고 가운데 물을 다 퍼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랑을 다른 물길을 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한 구간을 잡고 물을 다 퍼면 그 물은요, 한참을 기다려야 흙탕과 이 부스러기가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새 물이 유입되는 곳에는요, 금세 흙탕이나 먼지들이 떠내려가고요, 물이 맑아지는데 물의 근원이 유입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물이 쉽사리 맑아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게 우리가 맛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게 뭘까? 물의 근원이신 예수를, 물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을 할까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이어져 있느냐가 훨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근원적인 질문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분명한 가르침 앞에 성도 여러분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로 이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근원이, 어떤 샘의 근원이 솟아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어디에 연결되어서 무엇으로 공급받으면서 무엇으로 새 물을 충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끼쳐야 하는 맛, 퍼뜨려야 되는 맛, 영양은 다른 어떤 사역과 다른 어떤 기술적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자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끼쳐야 하는 맛이며 우리가 흘려내보내야 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연말을 맞아 우리 202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원에, 그 포도나무에 젖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맛, 우리가 낼 수 있는 맛,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아니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과 맛을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 싶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방법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새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 새 샘이 우리에게 날마다 솟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샘으로, 우리는 그 맛으로 어떻게 타인에게 맛과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중요한 모본이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은 반드시 수고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양, 맛은 반드시 희생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은 복의 나라를 먼저 선포합니다. 복은요, 굳이 우리가 주려고 하지 않아도 온갖 사람들이 다 스스로 복을 받겠다고, 복이 자기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복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는 팔복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지극히 물질적이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지위나 명예나, 그리고 굳이 물질과 지위와 명예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자아의 성취와 깊이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꿈꾸던 바를 이룩한 사람,
본인의 희망, 장래 희망을 이룬 사람을 저희는 주로 성공했다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성공했다, 다른 표현으로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혹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본인은 아이들을 전혀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성적이나 직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거나 하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 가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 평온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타인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잘 화해하게 하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인 걸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복과는 괴리가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랬고, 본인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도 그랬듯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이 말씀하신 복의 나라를, 그 복을 전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제자의 무리들, 그 무리들의 제자들인 저희들도, 그 무리들의 후손인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을 잘 전달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희생과 섬김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것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을, 아주 중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서 타인이 그것으로 이득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희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돈과 타인에게 내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무엇으로 없는 사람에게, 내가 올라 있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섬김은 앞서 5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8가지 삶의 모양을 통해서 저희에게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수 있는 도움과 섬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요 제자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면, 사명의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과 성장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기 카톡방에 약 한 130여 명의 목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연말이 되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너희 교회 교육부서 기획안 좀 보내줘라. 너희 교회 내년 운영안 좀 보내줘라. 너희 교회 교양 내규 좀 보내줘라. 사역자들은 교회를 시스템과 성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래 그 교회는 몇 명인데를 확인합니다. 그래 그 교회 사역자는 몇 명인데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게 뭐들이 다 타락하고 다 세속적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특히 사역자들은 다른 교회를 판단할 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최근에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11명의 교육자는 안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동료 많은 목사들이 진짜 자주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락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연락이 올 때마다 그래 니네 1년 계획안 좀 주라 이러면 우리 교회는 계획안 없다. 운영안 좀 주라 이러면 우리 교회는 운영안 없다. 뭐 보고서 좀 주라 이러면 우리 교회는 보고서 안 쓴다. 이렇게 한 3, 4년 했더니 이젠 다시는 연락 안 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규모 있게 좋은 어떤 건축, 주차장, 무슨 저희 교회 시스템, 뭐 주일학교, 무슨 봉사팀, 다른 사역 이걸요 잘 구축해 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칭찬합니다. 교회들이 칭찬합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칭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포인트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본문을 보잖아요.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가 저희끼리 사랑하고 저희의 구조와 저희 사역을 잘 갖추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게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불러서 소금이요 빛으로 사용하셔서 증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시는 것은 희생과 섬김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실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이 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선행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연말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저희 교역자들과 각 사역의 팀장님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도 보이고 이제 규모도 갖추어지고 재정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을 형편이 되고, 그럼 저희 교회가 무엇을 고민할까요? 이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어디에 더 매끄럽게 잘 만들까? 운행 체계는 사역 체계는 이런 건 어떻게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렀는데 너는 착한 행실로, 착한 삶의 내용들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최근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봉사단 카톡방에 그 편지를 찍은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면 기다리는 글 쓰신 분의 이 문법이 조금 맞지 않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면 기다리는 반찬의 풍미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젤리는 반찬 준비하는 선생님들 하나 드시면 웃음 주지 않을까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반찬 봉사에 반찬을 드시는 분께서 반찬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젤리를 준비했고 그것을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 어른 성도님들 젤리 드셨죠? 젤리 드신 분, 반찬 준비하시는 분 중에 젤리 드신 분 없습니까? 젤리 다 어디 갔을까요? 반찬 전달하러 간 여중생들이 다 까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다 뜯어먹었다고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여중생들한테. 왜냐하면 그 젤리 가지고 와가지고 반찬 봉사하는 팀이 여러 팀인데 그래 나눠주기 애매하니까 그래 차라리 너가 잘 먹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른 성도님들께 좀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봉사 사역을 지금은 제가 안 하고 그 청소년 사역팀 간사로 사역하는 성혜진 간사님이 반찬 봉사 사역 다 알아서 합니다. 구민건 목사님이 서우성 목사가 뭐 한다고 할 때마다 제가 내가 안 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사역은 그 그룹홈 팀장하고 그 1청년부 그 부부들이 그리고 대학 청년부의 몇몇 학생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고, 반찬 봉사는 그 성혜진 팀장님이, 그룹홈은 이름 얘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구혜주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카톡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이웃들이 저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저희를 그렇게 착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살면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여러분의 근원을, 여러분의 뿌리를 그곳에 꽂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둠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증거하려고 하는 맛이, 여러분이 끼치려고 하는 영향이 여러분의 생각과 세속적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참된 생명과 복음의 진액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과 방편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방식과 방편은 섬김과 여러분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꼭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연말에 어떤 착한 행실들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까지도 차근차근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성도 모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헛된 영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과 섬김의 방식,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의 삶으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되 하나님, 저희에게 착한 행실을 살 수 있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경배하게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밝히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움을 비추는 빛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회개, 우리 안에 있어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시작하네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모든 시선을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뭐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같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바깥에 뛰노는 6살짜리 7살짜리 아이 한 아이도 바꾸어 가셔서 그들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꿈을 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결정 또한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자리에 좋은 아버지가 되고 빛들의 어머니가 되고 빛 대신 직장인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무지렁이를 통하여 이 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아드님을 보내셨어. 나같이 우리같이 약하고 무지렁이가 어둠이었던 우리를, 사망이었던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싫어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들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 어두운 땅을 밝히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밝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밝혀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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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한풀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카타르시스 넣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저주 아래에서 살던 인생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되는 연약한 지체들을 들어서 어두운 땅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빛들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종교도,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철학과 사상들도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삼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막 뜨겁고 예배할 때는 아멘 하는데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아니, 너무 쉽습니다. 말씀이 내 삶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안에 살아서 어떤 결정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이 말씀하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눈이 의식이 오는 순간 며칠만 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찬양을 주십니다. 뭐 밤에 안 맞춰놔도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아침에 의식이 들어올 때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내가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 심지어 드라이브 하면서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말씀을 보라는 건 아니고 쓸 때마다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이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잠시 와서 기도한다고 안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지독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일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드라이브하고, 잠을 잘 때에도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뿐인,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손이 믿음이 뭔지를 보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만나는 길을 걸으며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춤추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길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지독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예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교라는 껍데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배 한번 드리면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무기력해져 버렸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곱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를 만나고 그를 대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외마디로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감싸는 삶, 그 지독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도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야허 살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오른밤 치며 왼밤 돌려댐에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 신앙 운동 다시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도 정말 어색한 게 뭐냐면 누가 내한테 모욕 주면 나도 모르게 바로 떨고 나도 모르게 막 그것 때문에 고함치고 언성을 높이고, 그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떨 땡을 취할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어른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더 낮아지는 운동, 더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말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계절 낙엽이 항상하던 낙엽이 떨어져 온 들판에 천복이 다 말라고 항상한 나무에 항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이 계절에 우리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억지로 우리 가정 심리가지고 오른손을 막 돌려대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세상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권세를 부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앞에서 오히려 낮아짐으로 그 교만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날 속단 다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을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사망을 그 어두움을 짊어지시고 어두움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저주를 당하시면서 그 수욕과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조그마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굽히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어두움이 지배하고 파괴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이 호흡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이 속임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악에 의지하지 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기쁘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 가지고 싶어 하면 겉옷 벗어주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목사인 제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모욕을 뒤집어쓰고 낮은 길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교만을 부릴 때 겸손으로 거만한 자들을 꺾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낮춤으로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교만과 악을 꾸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망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부터 낮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좀 다른 곳이지만 한 종교인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무슨 공양이니 문서를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살을 한 겁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몇 년 전에 큰 대형 교회에 재정을 맡은 장로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도 어떤 교육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교육가도 지금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참 이 시대가 난파성 같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못났습니다. 우리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시골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세 다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가 정말 생명의 골짜기가 한번 되게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분명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질량을, 이 하향을
새롭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 운동이 되어서 참 제가 오늘 그 부분의 기사를 읽으면서요, 그분들이 덮으려고 무슨 그 교단에서 뭐 공양이 님은 소리 읽은 그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와, 얼굴이 뜨겁더라고. 이게 그분이 싸잡아서 불교만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다고 얘기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 제가 사실 오늘 기도를 읽는 비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믿고 따라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로 나오도록, 교회의 자신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허세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종교도 문화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말하고 생각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벽에 서간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희망인 그리스도가 꿈꾸시는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종교도 어디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자체가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마저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 안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조그만한 이 작은 지역, 작은 마을에, 이 소도시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중에 지혜가 많거나 우리가 중에 세상의 명예를 까있거나 우리 중에 세상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인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계획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계획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량과 한양 땅을, 경산 땅을, 대구와 경북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간 그 길을 그대로 우리보다 더 올곧게,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걸어가는 다음 세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암병이 녹아질지어다. 아멘.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염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마음의 어두움에 그림자가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아멘. 공황이 물러가고 우울이 물러가고 새로운 마음,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바른 생각을 주옵소서.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